전도를 할 때에 전도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지의 영적 원리, 그래서 사형리 전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한다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그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제 바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네 가지의 복음의 원리, 사형리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원리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 레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알고 계시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믿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디에 날 사랑하심이 쓰여 있어요? 성경에 나를 사랑하심이 쓰여 있다.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죠. 예성이도 있고 예찬이도 있고 찬영이도 있는데 저렇게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김승기 고사님 몸도 불편하신 분인데 허리에 복대를 차고 매주마다 빠짐없이 오셔서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비단 이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의 합당한 반응,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습니까? 이게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어서 감사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단이 찬양을 불렀어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목표는 단 하나,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에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아간 것을 의미하죠. 그럼 떠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몸의 영혼이 떠나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가든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교리를 요리 문답 형식으로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해서 내가 가장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서입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무엇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기억하십니까?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수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반드시 수평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믿는 자로서 인격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덕스럽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봤지만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왜 이렇게 온 세계인들이 그것을 보고 열광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에도 소개했지만 이 오징어 게임은요 상당히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영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보셔야 돼요. 분별 없이 보면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이 생각이 내 안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이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시나 봐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봤어요. 거기 보시면 한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정말 은혜롭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받습니까? 거의 무시를 당하고요. 특별히 거기에 한 여자 청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목사래요.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 여자 청년이 그 기독교를 보고 굉장한 비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바로 그 기독교인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근데요 그 사람의 문제는 자신 주변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 전혀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배려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나를 지킬 때에 전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것이 정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 율법이 명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사람, 또 그것을 주께서 주신 자유라고 믿고 믿음이라고 믿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의견이에요? 생각이에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가려 먹는 겁니다. 정한 음식은 먹고 그래서 채소만 먹는 거죠. 그러나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참 율법주의자들, 복음도 모르는 것들, 복음 안에서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열견을 비판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니 비판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시면은 그들의 그 비판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비판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걸어가야 되는데 뭔가 있다면 걸어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말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그 말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막 자라야 되는데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넘어지게 하는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참 무서워요. 특별히 비판하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의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행하심이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가 생명이요 부활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돼서 그 시신이 썩어 냄새가 풀풀 나요. 소망이 없어요. 다 죽어있는 상태. 거기에 생명이신 주께서 나타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이는 말도 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죄인의 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이는 말이고 동시에 어떤 말인가? 비판하는 말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에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이 부딪힐 것이나 걸칠 것이 되어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집을 태우는 불은 큰 불입니까? 작은 불입니까? 대부분 작은 불에서 시작돼요. 그 엄청난 산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그 산이 화재가 날 때는 큰 불로 시작됩니까? 아니면 작은 불로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불로 그 엄청난 산에 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혀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 작은 죽은 언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 작은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작은 불과 같아서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빼앗는 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불이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모든 말들은요 마치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입에서도 천국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동시에 지옥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비판하는 말이 되어지면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삶의 모든 수레바퀴를 다 불사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은 냉철하게, 말은 은혜롭고 따뜻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냉철해야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림돌에 못 맞았어요. 그럼 그것은요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겠죠. 그죠? 야, 어떻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 복음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랑해야지, 격려해야지. 비난하고 비판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저렇게 걸려 넘어지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비난을 받은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아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형제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로 바울에 의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말에 성경의 의미는 어떤 마음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형제예요. 그럼 자매는 아닙니까? 자매도 똑같아요. 여기 남자분들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분들은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를 때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람, 그 사람이 형제예요. 그 사람이 자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눈먼 채로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처음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에 처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다시 말해 거듭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가 처음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나니아로부터 이겁니다. 형제 사오라. 그거였습니다. 형제 사오라. 사도행전 9장 17절 형제 사오라. 거기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예수께서 너를 대신하여 죽으신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 거기에 형제 사오라 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존귀한 형제를 단지 음식 문제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그 문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대신하여 누구신 그 형제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지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는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드려 대신하여 누구신 그 형제를 비판해서 그 형제가 걸림돌로 인하여 부딪힐 돌로 인하여 넘어지니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안 좋으시겠죠. 기뻐하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넓게 본다면, 좁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신 겁니다. 앞에서 안내 보셨잖아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한 일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이윤이 돼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윤이 안 되면 그 사업은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업하실 때에 세상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의 사업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업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업은 다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개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센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학원을 하시는 집사님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할 때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내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혼 구원에서 행하는 그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돈을 버는 목적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 모든 일들이 내 모든 사업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음식 때문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의도로 형제를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라고 한 것이죠.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은 단지 한 사람의 삶의 신앙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비판의 말은 동시에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참 놀라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그런 말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사람들에게도 그 말로 인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결론인데요.
믿음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령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다스려 간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그 외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산간집이나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차이로, 의견의 차이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말은 절대로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십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그 뜨끈뜨끈한 데가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 안 가보셨죠? 이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공포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걸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지옥은 그런 것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곳. 근데 백범 김구 선생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하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 그건 바로 서로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이다. 내 주변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살기 싫겠죠. 고통스럽겠죠. 내가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또 누군가 자기를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체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많은 것을 다 가져서도 건강해도 편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산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옥이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뭘까요?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십시오. 천국을 만들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지난주에 누군가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어요. 전교에 있을 때에 제가 연락도 하고 또 관심도 가졌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에 잘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멀리 좋은 대천에서 직장생활 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보니까는 주일날 예배 못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2차례 정도 집에 오시는데 그날은 피곤하시니까 또 집에서 쉬시면서 교회 못 나오시고 거의 장기 결석자가 돼서 교회 못 나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항상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일하시면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안 받기도 하고 전화가 찍혀도 전화 안 오기도 하고 제 마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60대 초반 정도 나이가 될 것인데 알고 보니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갑자기 무거운 걸 들다가 뇌에 피가 터져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미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미워하면 지옥이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비판해요. 비난해요. 알고 보면 대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예요. 예수가 구원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서로 비난합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머리 터지고 박 터지게 싸웁니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이해하면은 조금만 한발 물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서로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러니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비난하지 말아라.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의 의다, 예수의 평강이다, 예수의 희락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그리고 내려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니 서로 화평이라. 화평하는 일에 힘을 쓰고 서로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우리가 힘을 써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고 더 나아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